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셨군요 얘기합시다. 네,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흔히 윤리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황금률 중에 황금률입니다. The Golden Rule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에는 2대 강령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 대인관계, 이거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천국 시민으로서 지고한 행동 규범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뜻은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요약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이웃관계에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다 이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알지는 못해도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해도 이 말씀 하나만 적용하면 다 해결돼요. 이럴 때 어떡하지? 급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목자 연락해 답도 안 오고 성경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찾아봐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용하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선일까? 이거 뭐 신학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 생각해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거 한번 리스트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겠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거, 또 하나는 절대로 남들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거. 두 종류겠죠. 우선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거 뭐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자면 우선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이렇게 행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바라고 매너 있게 바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해주기 바라고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고 남들한테 내 얘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할 때 알아서 기어오는 알아서 달려와주고 나한테 도움이 돼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좀 바로 사과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거 시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고 욕하고 매너 없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내 흉보고 소문 나쁘게 내고 갑질하고 이런 거 우리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 바란다면 너도 남들한테 그렇게 해줘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 먼저 그렇게 해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공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말이 내용이 소극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해라 이거예요. 해라 이거예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마무리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결론격으로 마무리격으로 하신 거죠. 그러므로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부터 남 비판하지 마. 디스 당하는 거 싫으냐? 그러면 너부터 다른 사람 디스하지 마. 너 남들이 네 험담하는 거 싫지? 그러면 너부터 남들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마. 네 소문 다른 사람한테 내는 거 싫지? 너부터 다른 사람 소문 내지 마. 너 이해받고 싶지? 너부터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해줘봐.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인간관계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소나 양이 이제 양을 잃었을 때 형제가 소나 양을 자기 짐승을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심지어 원수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양이 돌아다니고 소가 돌아다녔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이제 소가 막 돌아다녀 헤매요. 양이 돌아다녀요. 그때 만약에 그게 내 소고 그게 내 양이라면 어떻게 남들이 대해줬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양이 다른 동네 막 헤매요. 근데 그 동네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놀부가 내 양을 싹 보더니 옆에 가서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우리로 집어넣어. 또 놀부가 자기 소가 이제 놀부네 동네 가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임자 없다고 낼름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걸려 잡아 먹어버렸어. 증거인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내 양이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돌아다닐 때, 내 소가 돌아다닐 때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마침내 자기한테까지 찾아와서 인수해주고 가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남의 잃어버린 양 봤을 때, 남의 잃어버린 소 봤을 때 그렇게 해줘라. 혹시 돌아다니는 양이, 돌아다니는 소가 보니까 이게 놀부 거예요. 막 실컷 해가지고 그 동네 문 어귀에까지만 갖다 줘. 너 그러고 싶지 않지. 네 양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지. 네 소라면 그러고 싶지 않지. 네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우선 대인관계, 이웃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관계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자훈련 시간에 큐티에 관한 말씀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자기 큐티하는 거 어떠냐며 한번 이제 검증해 봐달라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에서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그 앱에서 이제 내려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의 큐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큐티하는 거 참 좋은 거다. 그런데 한번 그게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방식이 과연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바래요. 저는 그렇게 바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바라세요? 그리고 성경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미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으로 대접받기 원한다면 나도 당연히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란 과연 뭘까요? 그건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뭐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죠? 뭡니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사실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이미 좋은 것 그 복음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좋은 소식 안에는 이미 희생이 들어있어요. 최고의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타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희생을 굉장히 향기롭게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큐티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 내 이익을 포기하고 편리함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는 시간에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큐티하고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나를 위해 살다가 이 다음에 힘 빠지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어디 한번 선교진 한번 1년 한번 갔다 볼까? 가봤자 짐대요 그 동네. 내게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없는 액수로 헌금하는 거, 이거는요 찌꺼기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겠어요? 내게 있으나 없으나 한 정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나마나 한 액수로 헌금 드리고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남는 거 드리는 거 찌꺼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야 돼요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러나 중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마는 이건 사실 좀 양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희생이 섞인 섬김을 해보세요. 시간을 희생해보세요. 물질을 희생해보세요. 젊음을 희생해보세요. 내 이익을 희생해보고 권리를 희생해보고 자유를 희생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 잘 안 될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기사랑, 자기중심적인 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기심 때문입니다. 브로라는 무명 가수가 대박친 노래 그런 남자의 가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너무 힘이 들어 지칠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남자. 중략합니다.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 있을 것 아니냐? 키가 크고 재벌 2세는 아니지만 180은 되면서 연봉 6천인 남자, 약을 먹었니?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나도 인생을 좀 즐겨봐야지.
왕자님을 원하신다면 사우디로 가세요. 일부 다처제인 것은 함정. 이거는 남자의 조건만 따지면서 과도한 대접을 요구하는 김치녀를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여자들이 선망하는 남성상을 쭉 읊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네. 이 가수의 실제 연애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 30대 남자들한테 엄청 열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유가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남자들의 분노가 여기에 위트 있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줄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여자들 얘기만 이겠습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셈법이라고는 대사전에 없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이기심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왜 죄 졌냐고 이제 추궁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그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잘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법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인간의 본성이 딱 타락하고 나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고, 여자 그가, 그러니까 뭐야,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기는 하와한테 이런 대접 받고 싶겠어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요. 하지만 복음은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 놔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걸 선언하잖아요. 너희들한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딱 돌리게 만들어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다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가능성과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던, 철저히 그 자아라는 그 아성 속에 갇혀있던 인간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복음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이나 메시지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아성을 더 굳건하게 쌓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것을 깨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져다 주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깨닫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으로 동료 인간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를 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냥 불쌍해요. 나도 전에 저들과 같았었지.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죄의 수렁을 헤매고 다녔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금은보화로 휘감고 취장을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성공해서 제일 꼭대기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 뻥뻥 쳐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임금 사탄한테 속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냥 가련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더 이상, 즉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절대로 외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한테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동으로 열리게 됐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만들어줘요. 즉 사람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저게 남자냐 여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주로 이렇게 보여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하등의 일생에 도움이 안 될 인간이냐, 이런 두 종류로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준으로 보이질 않고 사람 딱 보면요,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딱 이 두 종류로 갈려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는 스타라 할지라도 천국 갈 사람 아니면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1년에 외제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이 아니면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자기의 끝을 알고 있긴 하나. 그런가 하면 참 꾀죄죄하게 살고 남들 알지 못하는,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참 볼품없는 삶, 남들이 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소망이 보여요. 그가 부유하게 보여요. 또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어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 생각하면은 허걱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아, 그렇지. 불신자를 볼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거기에 포함됐구나. 저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모든 인간을 볼 때 그의 외적 조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보이면서 사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지 됩니다. 자기의 아성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면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과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황금률, 다른 성경 말씀 자세히 몰라도 하여튼 이 말씀만 알고 이것만 행하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남을 대접해주면 인간관계 아무런 문제 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대인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늘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럴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주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문제 해결 깨끗해져요. 그거 생각하고 그대로 남들에게 하면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 대접을 오늘 온 새신자에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아내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대로 하세요. 며느리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대로 하세요. 제가 옛날에 유학 갔을 때 몇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애들이 길이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노인들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노인 그러면 그냥 희롱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보면 제가 그 장면 참 잊히지 않은 몇 장면들이 있는데, 노인이 코너에 섰는데 그걸 괜히 발로 툭툭 치고 가서 뭐 욕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인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걔네들 노인 됐을 나이예요. 자기가 지하철 탔을 때, 지금 탔을 때 누군가가 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든 분들한테 잘합시다. 우리도 기도 안 해도 나이 듭니다. 노인 됩니다. 네. 갑질 당하기 싫으세요? 내가 우위를 점했을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절대로 갑질하지 마세요. 나의 우월한 지위를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비판받기 싫으세요? 이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 하나 지키면 인간관계, 성경 말씀 다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접 받고 싶고 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 받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또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별로 대접 잘 하지 않으면서 남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항상 좋은 대접받기 원하는 이기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가장 좋은 것을 받았는데 좋은 대접 받았는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도록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먼저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것을 먼저 대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찌끄러기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희생이 따르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 가지고 아버지 인간관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